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른 불이며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의 묵시란 제목으로 이문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죄가 깊고 강하고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처로 모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늘 보좌로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선 건 내 힘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힘 주심입니다. 평생에 이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상활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을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선지자들을 그래서 이제 포로기 선지자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BC 6세기 또는 조금 더 일찍 해서 BC 7세기까지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700년간 활동하던 선지자들인데 이제 마지막 선지자는 이제 BC 4세기에 사역했던 말라기지요.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고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한 200~300년 동안이 포로기 시대 이렇게 불러지는데 이 포로기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상을 자주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벨사상 원년 되는 해에 그가 침상에 누웠는데 꿈을 꿨고 꿈속에 하나님이 뇌에다가 이상, 비전, 환상을 심어줬고 그 환상은 단순히 뇌의 작용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라서 꿈을 깨고 나서도 너무 생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계시적 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 포로기의 선지자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환상을 많이 보여주셨을까요? 이걸 신학자들은 묵시라고 불러요. 아포칼립틱 하고 또 묵시주의 선지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자꾸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기록했는데 왜 하나님은 포로 시대에 이렇게 환상을 자주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너무 역사가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니까. 곧 이어서 하나님의 아무런 계시가 없는 계시의 절망적인 캄캄한 암흑 400년을 앞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주 어두운 시대에 아주 절망적일 때 마지막 희망, 긴 밤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씁니다. 그게 환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에너지도 다 소멸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힘이 없어요. 살아 있어야 말씀이라도 듣지. 에스겔 선지자 환상에 의하면 이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느냐? 아골 골짜기에 뼈다귀만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뼈들이 다 흩어서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뭐라고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느냐? 지금 포로 상황 속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이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나 문자로는 뜻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문자가 아니라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좌뇌로 계시가 오지 않고 직관 능력만 남아있는 우뇌로 하나님이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묵시가 임한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이 묵시라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개혁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포로기 시대의 두 특징, 묵시주의와 개혁주의 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건 희망이 보일 때 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도 희망이 보일 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포로기 시대 지도자들 중에 개혁가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기환령이 내려졌을 때예요. 그때 갑자기 역사가 빛이 번쩍 비치고 낫이 온 것 같고 해방이 될 것 같고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무너진 성벽, 도시를 다시 재건하자는 재건운동이 확 일어날 땐 하나님이 개혁가를 세워요. 누구죠? 성전 재건자로 학사 에스라.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로 행정관 느헤미야를 세웁니다. 이 두 사람은 환상 보는 법이 없어요. 환상을 안 봐요. 오히려 계획과 애씀과 백성을 독려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주 일을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는 이런 능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망이 보일 때는 개혁가들을 사용하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절망적일 때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묵시적인 선지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때 나타난 선지자 보면 학개, 스가랴 이런 다 환상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 AV형도 있고 오디오형만 있는데 주로 AV형이에요. 오디오 비디오로 다 동시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묵시를 보이셨는데 이 묵시를 보이신 이유는 뭐냐? 마지막 위로라는 거예요.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도요. 묵시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때 일제시대 후반기에 신사참배는 진행되고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신사참배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정기가 훼손되어지고 뜻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기존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시험에 드니까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신비주의 운동 감리교의 이용도 목사의 부흥회가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이 환상 비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기도원이다 생겨요. 그 기도원이라는 제도권 교회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따로 신앙을 유지하는 운동이 이제 기도원 운동이 그때 생기죠. 한국교회 신앙의 두 영성의 기초가 새벽 기도와 이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성이 생겼는데
이게 일제 패망 후에 또 혼동기가 오잖아요.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난가부로 흩어서 서로 총질하고 많이 죽었다고. 그러니 그 어머니들이 그 한을 어떻게 풀어요? 거기다가 또 전쟁 후에 얼마나 가난합니까? 애들은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들이 정상적인 방식으로는 그 위기한을 극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환상복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 환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때 또 이단이 많이 일어나요. 이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편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개혁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도 주시고 플래닝하게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아주 어려울 때는 캄캄할 때는 모든 게 소용없죠.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소멸될 것 같고 막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 붙들어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신학 세미나 가라 그러잖아요. 환상 보여주세요. 덜컥 뭐가 어느 날 보여요. 근데 그것이 희망에 대해서 그걸 이겨내거든요. 이 환상이나 묵시라는 것이 갖는 것을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나 뭐 이런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또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묵시를 보였을까? 그 이유가 희망이라는 희망, 마지막 희망. 다만 이제 환상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본 환상은 계시적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적 환상이고 일반 교인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번쩍하고 어쩌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적 환상 이렇게 얘기해요. 섭리적 환상이란 뭐냐면은 교회나 다른 교인들에게도 작동되는 보편적 원리가 없다 이거예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누구? 그 사람한테만 필요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가 본 환상 가지고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그때부터 예수 무당되고 교주가 돼요. 교주성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 갖는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돈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어떤 때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보면서 우리가 이 묵시주의 전통이 이 성경 계시가 기록될 때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벨사상 왕 원년에 묵시를 받았다. 근데 이게 BC 550년입니다. 다니엘이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가?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서를 보면 BC 535년까지 이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환상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7장이 첫 환상이에요. 그러면서 쭉 이제 환상들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쳤을 때가 BC 605년이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고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이 사역했다고 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7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끌려갔다 하더라도 최소한 85세 이상 살은 굉장히 장수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장수가 드뭅니다. 고대 사회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죠? 40세 전후였어요.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이게 2배 이상 살은 사람이죠. 굉장한 그 장수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원년에라고 이렇게 딱 쓰는 이유는 이 계시가 역사와 연관이 있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간성의 환상이면은 계시가 임한 역사적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이 임한 이 연도를 딱 연대기적 역사를 기록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였다 하는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바벨론 제국은 벨사살 왕 때에 무너지는데 단명 제국입니다. 고대 가장 위대한 제국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이후로 벨사살 왕까지 불과 55년간 존재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장 오래 통치했고요. 2대, 3대, 4대 왕이 다 단명왕입니다. 그래서 5대 왕이 나보니두스라는 왕이었는데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아라비아하고 전쟁하고 군대 끌고 나가면서 바벨론 지역의 섭정왕으로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이게 벨사살이에요. 이 녀석이 정신없는 녀석이죠. 그래서 아버지 없을 때 예루살렘 성전 기명 꺼내서 술 먹고 있다가 그때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메디아 파사 왕국의 총사령관 고레스가 점령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멸망시켜서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되죠. 이런 때인데 그 멸망하는 그해 그때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계시해 주시는 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중근동의 역사는 대격변기로 들어선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어떤 나라가 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안정한 시대에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래의 역사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줬다. 이게 이제 역사적 계시, 환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장 1절부터 오늘 이 8절까지 나오는데요. 본문 전쪽입니다. 첫 번째 환상인데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차례로 나타나는 환상입니다. 이 큰 짐승 넷은 뭘 말하느냐? 이후에 중근동 지역, 이 지역에서 일어날 제국을 가르칩니다. 이 네 개라는 숫자하고 똑같은 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면 금신상, 은신상, 동신상 그 철루된 것 마지막에 발가락 10개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네 개의 제국이 형성될 것을 머리, 어깨, 배, 무릎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개의 짐승은 바로 이후에 등장할 네 나라입니다. 첫째 등장한 짐승이 뭐냐? 사자예요. 이건 바벨론 제국을 상징했고요.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셋째 짐승은 아주 날래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범. 그런데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제국이었죠. 그런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가 훨씬 자세해집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큰 철로 된 이빨을 가진 극히 무섭고 강한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뭔지도 말 안 해요. 다만 이빨이 쇠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괴물 같은 짐승이 나온 거죠. 근데 이건 뭘 가리키느냐? 철이라는 단어 속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면 무릎은 철로 된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해석이 나는데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가 중근동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꿈은 느부갓네살하고의 꿈하고 달리 조금 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환상이. 네 번째 짐승 로마의 등장을 알리는 그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데 그 짐승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뿔이 10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가들 가운데 요한 켈빈 같은 사람들이나 이 개혁파 이 신학자들이 좀 건강하게 해석하는데 한개 일치하는 것이 이것은 더 이상 고대 사회의 그런 세계적인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들이 하면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의 꿈에서 보면 무릎 다음에 10개의 발가락 시대로 들어오는데 이건 민족들이 다 나뉘어져서 다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10개의 뿔이라는 건 민족 국가들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이 민족 국가가 어느 시대에 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데 요한 켈빈은 로마 통치 시대에 황제 가이사의 통치하에 있었던 로마의 분봉 왕국들, 민족 국가들 그 10개를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이 10개의 뿔에 대한 해석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실 칼빈은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만 아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말 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일어나는 민족 국가들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대하는 민족에 기반을 둔 제국이 10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 역사를 보면은 18세기 이전에는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민족주의 개념이 있습니다. 워낙 한민족이라서 단일 민족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워낙 강해요, 우리는. 근데 유럽은 그 형성될 때부터 민족이 없었고 부족들만 있었어요. 그 야만족 속들이라 게르만족 속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게 부족 국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한 부족이 통일해서 1000년의 신성 로마 제국, 즉 서로마가 멸망당하고 나서 AD 4세기에 5세기에 그 다음에 1000년간 1500년 종교 개혁 때까지 가는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이 형성되어지는데 이건 게르만 족속이 만든 제국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나라들은 민족이 아니라 다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밑에 각 부족들에게 지위를 준 게 봉건 질서라고 해가지고 백작, 남작, 후작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민족 국가가 없었다니까요. 15세기, 16세기. 근데 민족의 자각을 눈에 뜬 게 언제냐 하니까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민족국가 시대, 근대 계몽주의가 들어오는데 계몽주의가 이제 16세기, 18세기 시작되면서 소위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8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독일, 영국, 뭐 이런 프랑스 많은 민족 국가들이 쭉 세워지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봉건 국가가 무너지고 근대 시민 민족 국가 시대가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에도 18세기의 민족 국가 시대의 도래야말로 10발가락 시대 혹은 10개의 뿌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해석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정밀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좀 짜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미는 있는데 좀 치우치기 쉬운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이제 하도 여러 사람이 이거 가지고 주장한 사람도 많고 텔레비나 유튜브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라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중근동 지역을 지배한 민족 국가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유럽에서 무너지고 15세기에 비잔틴 제국, 즉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이 붕괴됩니다.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건 이슬람 국가였고 이 국가가 지금 터키, 그 다음에 헝가리까지 지배하죠. 이걸 오스만 터키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라크, 이란, 즉 중근동 지역, 다니엘이 꿈꾼 지역을 지배하는 민족 국가가 됩니다. 오늘 10개의 뿔 중에 첫 번째 뿔을 이 나라로 봐요. 오스만 터키. 근데 이 오스만 터키가 나중에 무너질 때 오스만 터키와 협상을 하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영국하고 같이 싸운 나라가 누구냐? 독일이에요. 독일과 오스만 터키가 함께 이제 병합을 해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뿔이 오스만 터키와 독일 제국 이렇게 보통 봅니다. 여기 이제 무너지는데 누가 무너뜨려요? 영국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영국이 그 지역에서 부족으로 있던 여러 가지 그 유목민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오스만 터키하고 독일하고 전쟁하는데 그게 유명한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의 그 배경이죠.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영국이 승리하는 겁니다. 거기에 승리한 그 부족장들한테 너 우리하고 해서 이 지역을 했으니까 영국이 이 사막 땅 그냥 쭉쭉 잘라서 나라로 만들어줬어요. 원래 거기 국가의 유목민들은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말 타고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냥 몰려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사우디 왕가 뭐 요르단 왕가가 다 영국하고 협조했다고 툭툭 잘라줬다고요. 이때 그 같이 협조를 안 했거나 이 전쟁에 왜 우리 민족이 저 유럽 애들 전쟁하는데 끼냐고 있었던 사람은 나라가 없어졌어요. 대표적인 게 쿠르드족입니다. 이 쿠르드족은 지금 이란에 일부 살고 있고 터키 일부 살고 있고 이라크에 살고 있거든요. 세 개 나라에 번져서 사는데
이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그냥 거기가 자기네 땅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자기네 부족이 살았는데 쿠르드족 인구가 지금 3,500만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나라가 없어. 그래서 쿠르드족들은 지금 쿠르드 독립운동하죠. 쿠르디스탄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근데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세 개 나라가 무섭게 탄압하고 죽여요. 가장 악랄하게 탄압한 나라가 이게 대동소이의 세 나라가 다 쿠르드족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했어요. 근데 가장 악랄한 게 이라크의 후세인이었어. 이게 독가스 풀어서 다 죽였다니까 막 사람들을. 그러니까 후세인에 대한 원한이 컸어요. 쿠르드족은. 근데 쿠르드족들은 놀랍게도 이슬람에 의해서 박해받으니까 기독교인이 많았어. 그래서 친서방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영국하고 저 이라크 무너뜨린 후세인 타도 전쟁 했을 때 쿠르드족이 다 앞장서서 정탐 부대가 되고 척후 부대가 돼가지고 미 영군을 이끌고 이 후세인을 군대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쿠르드족 독립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라크 정부 세워놓고 미국하고 영국이 약속 안 지키고 우물쭈물하는 판에 ISK가 저 터졌다고. 그러니까 ISK가 또 해교도인데 쿠르드족을 잔인하게 죽여요,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쿠르드족이 제일 먼저 자체 무장 투쟁을 해가지고 ISK가 싸우니까 지금 영국, 미국이 쿠르드족에 무기 막대 주고 있어요. 쿠르드족 여전사 이야기가 뭐 타임지에도 나오고 했어요. 기독교인이고 여잔데 총 들고 굉장히 무섭게 잘 싸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2차 세계대전 앞두고 이 중군동 지역을 결국은 누가 장악한 거냐? 영국이란 민족 제국이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하고 다시 싸우고 나선 그 영국이 지배하던 곳을 누가 지금 지배했습니까? 미국이 지배한 거죠. 석유 회사들이. 영국과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거기다 지배했어요. 지금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첫째 뿔, 둘째 뿔, 셋째 뿔을 꺾어버리는 또 다른 뿔이라고 이게 다른 뿔이 나요. 이거 완전히 종류가 다른 작은 뿔이 나와요. 근데 이 작은 뿔에 주목을 합니다. 작은 뿔에. 이 작은 뿔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하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8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또 다른 작은 뿔이라는 게 나와서 앞에 민족 국가로 상징되는 세 뿔을 꺾어버리고 나오는데 이 뿔은 이상해요. 눈이 있어. 근데 눈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눈이 여러 개다라는 건 고대 환상은 다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본다. 저희 이 불교에서도 그저 관음상은 천수천안하니까 눈이 1000개고 손이 1000개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임재하고 다 보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00개의 손, 1000개의 눈을 가진 존재로 나오는데 이게 눈이 많이 달렸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통제하는 사람. 이거 보는데 이 눈들이 달렸고 그다음에 또 입이 있다 그래요. 입이 있는데 입에서 큰 말이 나온다 이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신약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 요거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치는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입을 갖고 다른 말을 하는 아주 영향력이 큰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미 제국이 무너지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봐요. 보통 셋째 뿔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9.11 테러 있고 뭐 있고 앞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 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국으로서의 능력이 쇠퇴할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크게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재미는 있지만 우리 전통 신학에서는 이런 해석은 굉장히 경계합니다. 너무나 이 근접해서 하기 때문에 틀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이 작은 뿔에 대해서 관련된 성경 기절이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피하라 이러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 할 때 선지자 다니엘이 보았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말했던. 그래서 이 작은 뿔을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말의 때를 내다볼 때 종말의 때를 가장 중요한 현상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 그렇게 얘기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안티크리스찬이 굉장히 일어난다 이거예요. 말세에 가면.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배교회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멸망의 사람, 아들이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3장 4절부터 10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만 제가 읽겠어요. 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큰 용의 사탄을 가르치죠. 사탄이 누구에게 정치적 권세를 주느냐면은 여기 짐승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짐승이 이제 작은 뿔이다. 왜냐하면 이 짐승이 입이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 입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살아나서 미혹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악의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째 사탄, 두 번째 사탄의 권세를 준 인간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세 번째 적그리스도를 도움는 거짓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악의 삼위일체가 말세에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짐승으로 묘사된 입이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이걸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큰 뿔 10개 중에 3개를 꺾고 나타난 작은 뿔인데 눈이 가득하고 입이 있는데 큰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이 작은 뿔이 뭐냐 할 때 대부분 예수님이 얘기하고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았던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가 어떻게 되죠? 다니엘의 환상 보니까 오늘 본문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짐승에서 10개의 뿔이 있었는데 그 13개의 뿔을 꺾고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이 작은 뿔은 짐승이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의 뿔도 이제 힘을 쓰지 못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가 이 환상을 보는 게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의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은 2단계 일어나죠. 1절부터 8절까지가 짐승의 환상이었고요. 9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하고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냐? 수레를 타고 나타나세요. 보좌가 전차 형태입니다.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다라는 건 그냥 고대의 왕들이 전투할 때 타는 캐리엇, 전차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에 바퀴가 달렸고 그게 이제 이렇게 자기 포로민에게 다가오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 보좌가 하나님의 전차 형태로 보여줬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전투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바오트 야훼 여호와는 군대 장관이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는 망군의 여호와 1만 만자 군대 군자 써서 망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말하자면 군대 사령관으로서의 야훼 전쟁하러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선지자들의 환상 중에 가끔 이렇게 전차를 타신 여호와로 딱 보좌가 바뀌면 이거 이제 역사에 개입하시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죠. 근데 이제 이 바퀴가 이 전차가 독특하게 불전차예요. 불수레예요. 그래서 바퀴는 불의 화염이고 불꽃이고 보좌가 불에 쌓여 있는데 이 불수레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 불수레 앞에 하나님 나올 때 불이 확 무슨 그저 화염방사기처럼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불이 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강을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심판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책이 두 번 놓여요. 한 번은 심판할 때 심판의 책. 그 다음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심판의 책을 오늘 보니까 놓였어요. 심판책이. 그러면 이 심판의 가장 대상자 중에 하나인 이 작은 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냐? 불못 속으로 던져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불로 임하는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죄를 소멸시키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정화의 불, 종말론적인 불, 이걸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환상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다음 환상이 재미나요. 그 보좌에 이제 누가 앉느냐? 어린 양이 앉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요. 그러면 그때는 심판은 끝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한 상태에서 어린 양 보좌가 딱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생명수가 흘러서 강이 되어서 예루살렘 가운데로 흘러가는데 제가 보기에 꼭 지금 청계천 같아요. 거기에 물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이 생명나무 양옆으로 도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더라 이러거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딱 청계천 가면 딱 그 상황이야. 그래가지고선 그 예루살렘에 그 생명수가 있고 생명물이 흐르는 대로가 열리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환상이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이 다니엘이 딱 본 이 하늘 보좌는 심판하시는 야훼, 불로 심판하시고 전투하시는 불수레로 나타난 여호와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환상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12절이 결론으로 나타난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이 다니엘의 환상은 첫째는 세 단계죠. 첫째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 그죠? 그 다음에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불술의 보좌를 타고 이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환상, 이게 보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의 환상이에요. 그게 이제 어디 보이느냐? 13절, 14절에 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자, 환상을 딱 봤는데 무슨 환상을 봤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탁 나와요. 그 불술의 보좌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좌를 물려주고 그에게 뭘 줬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줬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게 돼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칭호를 쓸 때 극구 피한 칭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이렇게 환영했어요. 왜 다윗의 이름이라는 용어를 썼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왕국의 새로운 성립을 내다봤기 때문에 항상 다윗이라는 왕국을 재현하고 완성할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 메시아, 유대 민족주의 메시아를 표현하는 개념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뭐 다윗의 아들이요 이러면은 극구 그 이름을 쓰기를 꺼리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스스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름이 뭐죠? Son of David이 아니라 Son of Man, 인자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걸 인자 메시아니즘이라고. 왜 예수님이 인자라는 칭호를 쓰셨을까? 예수님의 인자 칭호는 독특한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들어간 귀절들을 다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인자가 온 곳은 해놓고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그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대속의 개념이 강조돼요. 인자가 높이 매달려야 하리니. 그래서 인자 이야기만 딱 나오면 인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드러낸 예수의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온 인류의 죄 문제 때문에 대신 죽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라는 이 메시아 칭호는 유대 민족만을 구원하는 유대 민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Son of Ma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사용한 인자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구냐? 신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다운 왕권을 받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했다고. 그럼 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을 쓸까?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뿐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볼 때는 아직 성육신하기 전이죠. 그러나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걸 미리 계시하기 때문에 사람 같으시니 이렇게 계시가 된 건데 그분의 본질은 사람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이셨다. Divine Man, 신성한 인간, 신인이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딱 다니엘이 쓴 칭호를 딱 취해서 자기 칭호로 인자라는 칭호를 쓸 때는 이건 벌써 이게 맥이 맞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서 자기의 메시아 개념을 민족을 넘어서서 온 인류로 확대하셨고 그걸 위해서 유대 독립전쟁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 인류의 죄 문제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머리로서 죽으신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인자 메시아니즘.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죽으신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딱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왕권을 주님부터 받았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부터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승천한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왕권을 행하는 킹 오브 킹으로 취임하셨다 얘기했어요.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사람들한테 임하니까 무슨 현상이 생겼느냐? 세계 각국 나라에서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백성이 돼요. 이게 오늘 이 계시록의 이 예언이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나라를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본 거죠, 미리. 그러니 이 장엄한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되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니까 다니엘이 막 견딜 수가 없네, 감동이. 그래서 그 마지막 절은 오페라의 피날레 아리아입니다.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나 영화나 장면이 다 끝나고 나서 무대가 닫히기 전에 마지막에 그 정말 테너 가수가 막 아리아로 그 모든 것을 종결하는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를 다니엘이 혼자 불러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대합창으로 끝나요. 하늘의 대합창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전이라서 그런지 다니엘은 혼자 독창을 한다. 오늘 본문에 이 마지막 독창이 뭐냐면 14절 하반절이다. 섬기게 하였으니로 나머지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마지막 아리아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니엘에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한결같이 실현될 것인가. 이걸 다니엘은 환상으로 봤어요. 가장 캄캄한 밤에 봤다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무너질 때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절망 대신에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의 아리아죠. 캄캄한 밤에 노래를 불러요. 저는 이 노래가 얼마나 장엄한 노래인가 상상할 때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 바울이 항상 그런 의식을 가졌는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고 할 때 그는 항상 내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 그 헬라어가 스펙타클이에요. 온 세상에 아주 그 스펙타클한 구경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펙타클이라는 말은 입체감을 가진 이런 거잖아요. 360도 전방에서 보는. 근데 이게 주로 뭐냐면은 약간 180도 정도로 보는 것인데 고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무대에 섰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스펙타클이에요. 온 세상의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그런 건데 바울은 항상 뭘 의식하고 있으냐면 자기는 온 우주의 원형 경기장이나 원형 무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연 배우라고 생각한 거예요. 돌에 맞던 사자한테 물어뜯기든 화형을 당하든 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구경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중들이 막 그 관람석에 앉아서 계단으로 만든 그 관람석에서 환호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들이 찬하고 감동받아서 노래하고 먼저 죽은 의인들과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의 이 영이 거기서 막 이 역사의 무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복음의 전진 상황에 대해서 막 환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반이었죠. 마지막 그 연기를 잘 끝내가지고 그 메인 무대에 탁 달려 들어오는데 맞아 죽으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육체를 벗어나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팍 무대로 들어서는 순간에
마치 바르셀로나 원형 올림픽 경기장에 황영조 선수 들어올 때처럼, 와! 하고서 그냥 다 천군 천사가 막 환성을 부르면서 이 스데반의 마지막 승리의 입성 앞에 막 환호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흥분하셔서 앉아서 못 보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이게 이제 사도들이나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비전.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다니엘이 노래를 부를 때 우주의 오페라자에서 불렀다. 이 장면을 다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이 마지막 찬송, 이 14절의 마지막,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근내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냐. 이 마지막 소절을 혼자서 독창으로 부르는데 이게 아무 데서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과 순교자들과 선지자들이 다 있는 먼저 죽어갈 하늘의 백성들이 운집한 그 오페라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피날레 아리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굉장히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밤에 온 우주를 향해서 부른 노래다. 이게 성령에 굉장한 감동이 있는 노래예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되는지, 이건 정말 굉장한 노래다. 이런 열정, 이런 패션, 이런 희망, 이런 꿈, 이거는 절대로 밤의 어두움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적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을 왜 버릴까요, 우리가? 신앙이 왜 변질될까요? 원인 딱 하나예요. 절망하면. 절망하고 낙심하면 다 포기하고 변절됩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한 가지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암살이라는 영화 있죠? 전지현 씨 나왔잖아요. 그때 친일파, 옛날엔 독립운동하다 마지막에 친일파에 밀정이 된 이정재 씨가 분한 염석진이라는 나쁜 놈 나와요. 이거 마지막 전지현이가 마지막에서 처형하기 전에 하도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 왜 변절했냐고. 그렇게 잘 싸우고 투쟁하던 독립운동가가 왜 변절했냐고. 그러니까 염석진이 뭐라고 합니까? 변절한 이유를. 일제가 이렇게 빨리 망할 줄 알았나? 이런 거예요. 변절의 원인은 절망입니다. 절망. 왜 이강수가 변절했어요? 그 사람은 기미독립선언서 일본에서 유학생들 먼저 쓸 때 그 선언을 기초한 사람이고 나중에 상해 임시정부 가서 그 독립신문 만드는데 주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변절했어요. 일제 말기에. 친일파 됐어요. 그래서 한국의 청년들 보고 대동아전쟁 한국 신민으로 봉사하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막 독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육당 친함선 선생, 우리 구한말 한학자이면서 유명한 당대 명필가였죠. 이분이 3.1 독립선언을 썼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친일파 됐죠. 왜 이강수나 육당 친함선이 그렇게 변절했습니까? 절망해서요. 절망해서. 하나님은 역사가 어두울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존시키려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한테 뭘 보였죠? 환상을 보여줬다. 이 묵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 것은 작은 뿌리 뭐냐 큰 뿌리 뭐냐 이런 거 아니라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무리 이 세상의 세력이 커져가고 돈이 새로운 우상으로 온 세계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 숭배 시대가 더 깊어져 가도 아무리 역사의 어둠은 깊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준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그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노래하는 열정, 종말론적인 열정, 끝까지 가는 열정, 역사를 넘어서고 현실을 넘어서 하늘 우주 콜로세움을 바라보는 열정, 이게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아리아를
뜨겁게 부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마지막까지 순결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